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이 교회는 집회 장소죠. 집회 장소.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데 그 처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교회는 온 성도들로 구성이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교회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다.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인데 그 한 세 사람이 우주적으로 형성된 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다. 한 세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사람들의 간격을 나눠 놓습니다. 간격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마귀를 패하시고 사람을 나누는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예수님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묶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맨 처음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하죠. 모퉁이돌이 되어 모퉁이돌은 그 코너에 있으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딱 연결하는 그러한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둘을 이제 하나로 해서 우주 안에 한 세 사람을 이제 만드는, 그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교회가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는데, 그 한 세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한 몸. 그 계속 이거는 하여튼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중요한 게 뭐냐?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안 되게 하느냐? 분열시키고, 때마다 시마다 분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나눠놓고 분리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고. 한 몸. 여기서 한 세 사람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 사람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창조물, 새로운 것이 됐더라고요. 새로운 것. 우리는 본래 옛사람이잖아요. 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다 회복시켜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할렐루야. 그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모든 옛 것들을 갖다가 떨쳐버려야 돼. 과거의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몸인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생명과.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거 됐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생명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 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생명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관계로 다 엮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생명 관계에서 형성된 거지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는 거죠. 인격. 그렇죠?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냐?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화돼야 된다. 인격화. 그래 한 마음, 그래도 한 뜻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석촌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때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 세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질 때 한 세 사람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제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까? 여러분 고민 안 됩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 교회는 우주적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자, 여섯 번째.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약에서는. 자, 사사기 1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그때는 장막이었었죠. 성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왕들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교회의 예표예요. 성막 그리고 또 성전 이런 것이 다 교회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어요. 구약에서도 교회, 신약에서도 교회, 영원 미래에서도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두 가지 방면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면. 하나는 권속, 또 하나는 거처. 두 가지 방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속. 그게 한마디씩 식구들이죠, 식구들. 우리가 이제 같은 식구들이 이제 권속이에요, 권속. 권속. 에베소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같은 식구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예요. 한 식구는 어떻습니까? 한 식구들이 만약에 싸우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오로지 사랑의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얼싸안으면서 오로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 하나인 게 가족 권속이라고 하네. 권속. 에베소 2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 이제 방금 읽은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처소를 정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이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 안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 안에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사람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이제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 예수님의 그 역사하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지고 우리 안에서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집에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거기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성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기 오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가 천국에 있다라고 해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 에베소서 5장 5절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 새기시고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의, 공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국 교회를 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공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공적. 제가 지난 그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간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족적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말 그대로 집과 풀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태워져 버리는 것들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엇보다도 생명과 주님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아름답게 우리들이 이제 잘 형성이 되어서 이 다음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간증이라고 하는 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보면은 2장 3장에 7 교회들이 나와요. 7 교회들의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간증들을 제대로 드러낸 자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 드러난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결국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이기는 자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러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지금 이것들이 바로 교회들이거든요. 교회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7개가 아니라 성령을 7배로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다 던져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상시보다도 7배로 세게 불을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7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호위하던 호위병들을 가다가 불태워 죽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세우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씁니까? 교회는 하락에 타락에 내리막길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봐.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서 잘 세워져 나갈 건가, 그것을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가지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런 계속적으로 넓혀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정말 이런 어떤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나갈 그림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세상의 목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향하여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나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는며 믿음의 이제 생활을 하다가 또 지금 이제 아버지 낙원에 있는 성도들, 또 앞으로 또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 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또 한 거처가 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한 거처가 되어서 이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분명히 알고 이 땅 위에서 참된 교회로 아름답게 이제 형성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